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나 영화를 볼 때, 책을 볼 때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론일 겁니다.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책 주인공이든지 거기 보면 주인공이 온갖 모함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마지막에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마침내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이 해피엔딩을 볼 때 우리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이자 바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기록한, 어떻게 보면 영화로 보면은 이 스펙터클한 이 블록버스터와 같은 이 사도행전의 결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이 결말을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로마 황제 앞에 아주 당당히 서가지고 뭔가 기적을 베푸든지 수많은 사람들 군중 앞에서 정말로 불을 토하듯이 설교해가지고 이 로마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져간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 사도행전이 끝나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태라고 그랬어요. 2년 동안 지금 가택연금, 어떻게 보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2년 동안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밥을 먹든지 어떤 잠을 자든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로마 군인이 옆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감시합니다. 몇 년 동안을요? 2년이라니까요. 2년 동안을. 사도행전 마지막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치다가 굉장히 초라하게 서글프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 가택연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도무지 기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기가 죽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옥중서 시인이라고 하면은 감옥에서 쓰신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 같은 데를 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주제의 이 단어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사방이 이렇게 옥에 갇혀서 이렇게 있는데도요, 새털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재산이나 있어요, 결혼이나 했어요, 자녀가 있어요, 건강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새털 같은 자유로움의 이 기쁨이 이 가득한 샘솟듯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오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장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따라합니다. 담대함에 거침없이. 좀 크게 해보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 사도 바울의 오리지널 이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 파워, 능력이라는 거. 복음은 두나미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서 대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는 동안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그가 담대하게 전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세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까 이 복음이 그 유유하게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점령하고 유럽을 점령하고요,
바로 이 아시아를 점령하고 이 미국을 점령해 가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모였다 사람 얘기하잖아요. 시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모여서 정치 얘기하고 모여서 뭐 세상 얘기하고 무슨 이 연예인 스캔들 얘기하고요, 뭐 안 좋은 얘기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귀를 막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뭐냐면은 교회가 무슨 선거 때가 되어지면 어떤 뭐 내가 원하는 그 정당 얘기를 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 우리의 관심이 왜 이렇게 세상에 정말로 헛된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지지난 주에 우리는 고난주간에 대해서 우리 십자가,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부활만 가르쳐야 됩니까? 승천하신 주님을 가르치고 이제는 공중 나팔을 불리면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고 심판에 주로 오신 재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현실을 뚫고 나갔던 두 가지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는데 담대함과 거침없이, 그래서 그들은요 카타콤 지하 동굴 속에서도 바로 사자의 밥이 되는 원형 경기장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야성이, 이 거룩한 영적 배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담대하게, 이거는 눈치 보지 않는 영적인 깡다구예요. 깡다구 3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쳤어. 여러분 담대하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르레시아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소리를 크게 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어느 곳에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주눅들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않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 그게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담대하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 죄수입니다. 그것도 반국가 사범으로 인해서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죄수의 신분이에요. 감옥에 잡혀 있어요. 게다가 바울의 겉모습은요 볼품이 없었어요. 문헌에 이렇게 전승에 따르면 그는 키가 작고 그리고 이 대머리에다가 그리고 그는 안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항상 진물이 나고 말도요 그래도 제가 바울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더듬었대라고 그랬어요. 그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 서신서를 쓸 때 대필시켰어요. 다른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반면에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이렇게 이 앉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은 로마의 최정의 엘리트 군사 군인들입니다. 갑옷을 입고요, 이 옆에는 칼을 찬 건장 군인들 앞에 병든 죄수가 무슨 그런 담대함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험난한 그 선교의 일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그가 무슨 스펙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에게는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문명의 경계를 넘어섰어요. 문명의 경계. 여러분, 경계를 넘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 미국 내에서 타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 10년 전에 이 LA에서 뉴욕으로 넘어오는데요, 용기가 필요하더라. 그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문명과 문명의 경계를 넘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주의,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헬라 철학과 신화가 가득 찬 이런 이 이방의 우상들, 이런 그 거대한 세상의 장벽 앞에서 바울이 소심해졌어요. 여러분, 눈치를 봤습니까? 아이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다간 뼈도 못 추리게 추리겠다라고 상황 좀 잘 보면서 이 조심해서 전하자, 이렇게 자고 우면하면서 그렇게 심사숙고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들 앞에서 조금도 쫄지 않았어요. 아레스파고 그 언덕 한복판에 올라가 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이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그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이, 여러분 그 성지순례 이런 그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신전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야, 너희들 나를 지금 가뒀다라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로 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위하는 그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를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영적인 깡다기가 있었다니까. 담대함이 있었다는, 그게 파르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디 하나 소심한 사람이 있는지. 아브라함 노년의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는 담대하게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 들고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 왕권을 가지고 있은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담대하게 선포. 보세요,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사실 그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규군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 가나안 7 족속은요, 이 병기가 가지고 있는 게 철 군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요,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바로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은요, 바로 포로 주제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환관장 앞에 나가가지고 나 이런 음식 못 먹겠다 얘기야.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으로 내 몸 더럽히고 싶지 않다.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여러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 왕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엘리야 850대 1로요 바알과 아세라 신하고요, 그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깡다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자로 어제 이 담대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자로 차리니까 이게 쓸개 담자에다가 클대자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쓸개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간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땡이가 부었다, 이런 말을 우리 한국 말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 심장을 갖다가 강심장으로 세팅해 줄 테니까 세상에 그냥 들이대라는 거예요. 영적인 깡대기를 가지고.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바로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 무슨 그렇게 간이 부었네,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담대함은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저하는 모세, 바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심한 어떤 이 기드온,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에레미야, 바로 그리고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성경에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 구절만 한번 찾아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신명기서 31장 6절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의 후계자로 두렵고 떨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아까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인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27편 14절에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엄청난 태풍으로,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근데 그날 밤에 바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 어디에 너희가 적당하게 타협해라,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예수 믿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아니,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요, 그냥 그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체면이 있어 눈을 한번 딱 감고 아멘 하고 눈 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회식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승진이 안 될까봐, 그리고 이 승진에 불이익 받을까봐 또 회식할 때 술잔을 돌 때 은근히 슬쩍 받아가지고 그냥 그 술을 드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큰 소리 칩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그냥 직장에서는 상사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간슬개를 다 빼어줄 것처럼 옛설 하면서, 야,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당에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 지금은 곤란합니다, 하나님 상황 방하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변명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D.L.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카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술에 잔뜩 취했던 이 건달이 있죠, 깡패. 이 깡패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술 취한 그 건달이 오더니 이 무디 목사님에게 침을 탁 뱉는 거예요. 그 주먹으로 막 툭툭 치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화를 내거나 무서워서 그게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이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면서 그 깡패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했다. 형제님, 당신이 나를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눈빛과 그 담대함으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거기에 이 건달이 찔림을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간증자로 쓰임 받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 시대하고 참 비슷해요. 이 시대에 우리 경계 한계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지금 이 뉴욕이라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요 지역적인 한계도 있지만 우리 둘러싸이는 이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대적인 환경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말세에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지금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지 않으면, 담대하게 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머뭇거리다가 주저하다가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바울의 간이 진짜 컸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간이 크게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담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잖아요. 코카콜라 이 코크 빈병은요 조금만 힘을 가해도 그게 찌그러져요. 근데 거기에 이 코카콜라 안에 액자가 꽉 채워져 있잖아요. 웬만한 힘을 주어도요 이게 찌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요 웬만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함이 옵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칭의예요. 칭의. 우리는 더러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바로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주눅들게 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깡다기가 있어야 되는. 뉴욕 한복판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 세상 화려한 세상, 직장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돈줄 쥐고 있다라고 거기에 굽신거리지 마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포하세요. 내 비즈니스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직장의 진짜 상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가정에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영적인 깡다귀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침없이예요. 성령의 불도저를 경험하라. 거침없이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아콜루토스라고 하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거침없이 뚫고 지나간다, 그런 말. 여러분, 바울의 환경은 지금 꽉 막혀 있어요. 감옥 안에 꽉 막혀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고 지금 이 로마 군사들이 지켜 있어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으로 보면 100% 막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100% 열려져 있다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 보면은 셋집에 있는데 이거는 자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 앞부분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데 네 교대로 지켜 있어. 그러니까 6시간씩 이 4명의 군사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4명이 돌아가면서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숫자가 지킬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그 군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까? 안 전했을 것 같습니까? 전했겠죠. 그 로마 병정들 가운데, 간수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를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가보시면 21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냐면은 영어로 보면 시저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사람을 문안하라는, 여기에서 그 몇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들 중에 그 몇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지킬 때, 거기에서 지킬 때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이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는 자가 되었기에 그들도 같이 문안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한번 교대할 때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6시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병사는 같이 쇠사슬에 발과 같이 그렇게 도망갈까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간수장에게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해줄게. 그러면서 네가 먹는 바로 이 주피터 시인, 그게 하나님인 줄 알지? 그거 아니야. 바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하에서 얘기를 하며, 그는 6시 내내 이 피토하듯이, 여러분, 그는 복음을 전하였던 거예요. 듣다 지친 이 군인들이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손발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피할 수가 없는. 교대 시간이 돼서 다른 군인이 오면 또 사도 바울이 또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 있어서 그 좁은 셋집에서 바울 한 사람에게 그들은 완적으로 영적으로 점령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아주 우리가 뼈아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 혼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다를 건너가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 주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특별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한 간증을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이제 정채희 권사님하고 우리 정종수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금요 집회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간증을 듣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여러분 우리 정채희 권사님도 다리가 안 좋으시고 정종수 집사님 거의 90세 이제 되시는단 말이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놀라시길 바랍니다. 우두사이드에서 저하고 사모하고는 4시 반까지 와가지고 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라이드를 할 수 없으니까, 저는 혜선 자매님이 요즘 운전을 배워서 라이드 해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새벽 5시에 택시를 불러가지고 거침없이 불러가지고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왜 박수가 없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시지만, 아니 가시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참 감사하다, 너무 대단하시다, 저 몰랐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채희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올 때 교회에서 본인한테 뭘 해주기 전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에 무슨 이렇게 거칠 것들이 많아요. 변명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의 백성답게 담대하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거칠 것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그렇잖아요. 의사 누가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게 복음에 대해서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누가의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말 스스로도 자기는 거칠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걸릴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죄에 걸려요. 죄에 걸려요. 여러분, 이건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로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걸려서 못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무신론자,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뭐 가정의 영적인 어떤 이 가정의 신앙적인 가정이 되라고, 신앙교육 잘 시키라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걸려서 못해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거칠 것이 없이 주의 일을 해야 되게 하는데, 죄는요 우리를 걸리게 만들어요. 걸리게. 사탄이 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걸릴 것이 많게 만드느라고.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나한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어가지고요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요. 죄를 짓는데요 거침없이 죄를 져버려요. 하나님하고 걸릴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왜 축복 못 받는지 아세요?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죄 가운데서 지금 걸리니까, 제가 어떤 분들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정산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걸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환경이 막혀있다라고 불평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삶에 꽉 막혀있어요.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뭐 사업을 봐도 꽉 막혀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막혀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혀있는 거예요. 영이 막혀있는 거예요. 영이 거칠 것이 없이 활짝 열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잖아요.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바로 이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같이 가로막힌 현실 앞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잔머리로 뚫릴 수 있습니까? 사람 앞에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한다라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거침없이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러므로 불도저라는 거예요. 예? 앞이 산이 막히면은요, 이 성령의 불도저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이 성령의 불도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년 동안은 셋집, 그러니까 갓해, 이 셋집에서 끝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어디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끝나는 것도 셋집에서 끝났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바로 이 두 집은 다 작아요. 작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작음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작음 안에 오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 주님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은요,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개척 멤버도 계시겠지만 작은 데서 시작했잖아요. 지하에서, 코로나 작은 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이, 여러분의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오늘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셋집이 되면 안 되겠냐고요. 왜? 똑같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사도 바울이 지나간 그 셋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우리가 사는 이 큰 집은 왜 살다 그냥 끝나는 집이 되냐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집에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말기 판결을 받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이 집이 완전히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도 죽을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병상에서 갑자기 이 권사님이 기도하시게 됐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병실을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병을 갖다가 질질 끌고 다니면서 병실을 휘짓고 지나갑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는 신음하는 환자에 가서 기도해주고, 간호사를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또 이 회진 도는 의사에게 예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은 나를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간호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의사 중에 예수 믿는 의사가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 한 분이 그
병원에 여러분 전체를 영적으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병실의 이 셋집인데 거기에 있어서 복음의 새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사도 바울의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결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라고, 바로 교회 존재 이유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아이고 좋아요, 은혜 받고 좋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오이코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정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려고, 여러분, 그 물질을 흘려보내려고, 이 미셔널 라이프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가지고 내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비즈니스 현장으로 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내 이웃에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교회 건축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 이거 뭔가가 우물쭈물하는 내 모습을 하게 되었었어. 여러분, 세상에 죄 짓는 데는 세상 일에 뭐 명품이든지 뭐 이런 게 사는 데는요 그냥 담대하게 거침없이 질러버려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 손발이 왜 벌벌 떠냐고요. 우리 주님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일을 돌파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